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과 또 내용을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께 부탁드렸고, 또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는요,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에 또 제가 옛날에 진킴 목사님 설교들, 이제 공부들 이렇게 듣는 중에, 이 공부는 정말 우리 성도들, 특히 이 바이블 빌리버들한테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어쩌면, 제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666이라든지, 뭐 마지막 때라든지, 짐승의 표, 뭐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 또 뭐 네필림, 뭐 타락한 천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를 있어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될 이 주제는요, 가장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그런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진킴 목사님 제가 강의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부할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겸손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이제 겸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제는 고난 가운데 얻는 겸손입니다. 고난 가운데 얻는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현재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마귀의 목표물이 됩니다. 마귀의 타겟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로 마귀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양상을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빈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마귀가 가장 반가워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약점이자 빈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는 뽐내고 자랑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교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그것만이 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교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곳,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 가운데 반드시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겸손에 대한 공부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겪어야 하고 처리해야 될 모든 교만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이블 빌리버들이 해야 되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부 주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예, 모세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이 방황과 방랑과 시험을 거친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오. 테스트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2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12절. 8장 12절. 12절부터 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기거하면, 그리고 너의 소떼들과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의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저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었도다. 그분께서는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배출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광야 가운데서 너를 먹이셨으니 친히 너를 겸손하게 하시라는 것이요 친히 너를 입증하시라는 것이요 네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네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권능과 내 손의 막강함이 나로 하여금 이 부를 얻게 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에게 부를 얻을 권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친히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확립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하나 본문 강의나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공부에서 우리는 이 겸손을 위한 진리들 위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겸손을 입증하고 시험하실 것이고, 또 이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대략 본문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2,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인지 아닌지, 그렇죠? 겸손한지를 입증하고 시험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구나 그런 경험들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뒤따르는 또 훌륭한 아주 위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분의 사역의 지평을 또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리고 안주하며 당연한 것들로 삼아버리면 그 풍성한 복에 반드시 교만이 스며들고 침투하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아, 우리 교회가 다른 바이블 빌리버 교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더 나은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일들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만을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거의 교만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잊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찬송과 경배와 복음 전파와 월간지 사역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동안,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들을 감사하며 향유하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어느새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그건 이제 모든 것들이 습관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규칙적인 일들에 젖어들고 있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젖어버리고 빠져버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도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통과해온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통과했던 그 모든 위기들, 위험들, 그 모든 순간들, 만일 그런 기적 같은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들과 또 열매들을 향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이심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겸손에 대한 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단순히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나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지적하는 그런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적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두셨던 그 교만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을 해결하기 위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얻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과할 때, 상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슬픔에 잠기는 것, 그 슬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아주 어두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불평이 피어나고 또 쓴뿌리가 마음속에 자라나는 일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쓴뿌리나 그런 불평의 마음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드러내고 무력감과 좌절과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면서, 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께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나 어려움들을 한 사람을 이제 그 공경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이런 것들에 전염돼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제지 없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도록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망각해버린 결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근데 우리 구령하면서 이 구절 많이 보여줍니다. 맞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가 자신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런 상태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당신보다 더 나아.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애당초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었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극과 고난이 생겨난 이유는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려는 자유의지를 행사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고통스럽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걸, 이런 일들을 안 막아주셨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죠, 그러면. 그죠? 예. 누구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직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을. 그렇죠? 예. 우리들 각자가 죄를 짓겠다는 그 결정의 결과로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상실의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물밀듯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고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노화 때문에 점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조차도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런 일은 어쨌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저 안 뺍니다. 저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제일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일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의 호수에서 고통받으며 불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마땅한 것 한 가지라면, 우리 서영재님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마땅한 것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불의 호수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지덕지예요. 감지덕지입니다. 만일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점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쓰라림을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고 분노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외치면서 우리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나쁘고 끔찍한 것들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도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복을 향유하다가 어느새 우리는 이만큼 높아져 버린 것이죠. 점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소 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무의식적인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을 때, 즉각 우리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보기보다는 그런 감정에 더욱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를 냉철하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즉각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살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쓰라림이 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조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교만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런 것을 겪을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나오면요, 저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자, 그걸 공부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땐 이미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 내게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그런 나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까지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예언으로 주신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룰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한테 혹여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평안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고 철저히 살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하여 잘 안 되겠지만 감사할 줄 알아요. 첫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 안 해주면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겪고 받아 마땅했기 때문이지.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기는 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지. 나는 그것보다 더욱 안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었거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일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왜냐하면 애당초 나는 어떤 직장이나 돈도 얻을 자격, 그런 자격도 없었기 때문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 직장을 주셨잖아.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단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일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원 시대에서 우리의 기쁨은요, 무한대로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비례해서 본다면요,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의 고통은 무한대로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고통의 시작점이 더 고통스러운 데서 무한대로 뻗어가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즉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마음 상태와 우리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감사드릴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부터 얻는 겸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으로 치실 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과분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정상적이고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만 살아오지 않았나 말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와야 했다고 주제넘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겪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지옥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씀을 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0장 15절 한번 보세요. 보라, 민족들은 한 양동이 속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까지 같이 엮여지는도다. 보라, 그분께서는 섬들을 매우 작은 것 같이 들어 올리시는도다. 그리고 레바논은 태우기에도 족하지 아니하니 그곳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물로도 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없는 것 같도다. 또 그들은 그분께 존재하지 않는 것, 곧 헛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는도다. 여러분들, 이거 남 얘기 같습니까? 민족들 얘기 같아요. 민족들에 누가 포함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민족들을 다 합친 것도 하나님께서는 less than nothing, 헛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시는데 무슨 자신을 내세운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헛것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헛것보다 못한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 늘 생각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특히 여러분들 자신보다 훨씬 더 나쁘고 힘든 시간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날 무르고 예민한 이 기독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하다가 비난을 받아도 자동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다치고 몸이 아파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야단을 떨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옳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어 마땅해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죠? 사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겁니다.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육신적 자아에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안 좋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네게 합당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반파됐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그래서 차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한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 할부금이 그대로 남은 이 차를 어떻게 다 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8장) 2,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죠?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며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시고 시험하고 입증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살기 쉽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신실하며 주님을 위해 열성을 내기가 쉬운 법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할 때 말이죠. 그런데 자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교회 출석도 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편에 가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사는 동안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욥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욥은 정말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시련을 보내셨습니다. 괜히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력을 빼앗아 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휠체어에 앉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우리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죠? 네, 솔직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겸손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겪거나 또 그런 교훈을 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동안 겸손히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입증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들에 대한 한글 번역 성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영적 전쟁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은밀한 인간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두 절에 참으로 위대한 진리와 황금같이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읽으죠.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으로 신실한지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들 누구라도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참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성적으로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신하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고
나쁜 것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신실한 그분의 자녀로 남아있을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속 은밀한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을 동시에 자라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입증되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